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차근차근 1장부터 공부하면서 숨겨져 있던 은혜를 찾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지혜와 능력과 또 인도하심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거짓되거나 틀림이 없도록 기록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간섭을 하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단어 한자 한자에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은 이런 관점에서 누가 썼는지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선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먼저 쓰여진 글들, 그 글들을 찾아서 힌트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선 데오빌로라고 하는 대상을 향하여 쓴 복음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여기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존칭이 누가복음에는 붙어 있어요. 데오빌로, 이 말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거를 연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도 각하라는 존칭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만 사용하던 그런 존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대통령 각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들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각하라는 존칭을 붙였어요. 사도행전 23장 26절이라든지 24장 3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각하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보다 1, 2년 정도 뒤에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이런 존칭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 즉 이 사람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총독이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당시 분위기상 어떤 특정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는 그 직책으로부터 내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아무개라고 딱 특정지어 말하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각하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린 신자였을 때는 사회적인 직책을 그대로 불러서 호칭을 불렀는데 1, 2년 뒤에는 이 사람에게 각하란 말을 빼고 누가가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또는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신분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게 되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며 그 공동체 안에 개개인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하라고 계속 부른다는 것은 교회 존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4개 복음서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5번째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도행전이 4번째 다음에 배열된 것은 5번째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대별로 보게 되면은 AD 46년에 49년 사이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AD 51년 정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후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0년 3년 사이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63년,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연대기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이 이런 순서를 뛰어넘어서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이것을 생명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는, 복음이란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생명으로부터 끊겨 있는, 생명이 멈춰버린, 죽어버린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냐? 바로 생명으로 그 인생을 살린 것입니다. 생명되어 그의 인생의 심장을,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은 물론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죽은 생명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은 사도들이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잠깐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순수, 사도들의 어떤 그 전체 명단이 한 번 나옵니다. 1장에.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나옵니다. 이렇게 2사람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기록이 아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영어로 act입니다. 바로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죽은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은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act, 행동합니다. 삶으로 그들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란 복음을 받은 자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행동하게 하는 이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여러분 하우스에게 신학을 먼저 좀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법을 세웁니다. 이게 선악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과일이 아닙니다. 피조된 인간이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에요. 법입니다. 자, 그러고서 그것을 범할 때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창세기 3장으로 지나가니까 1장부터 해서 앞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는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재판하시는 판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는 이런 판결을 하십니다. 심판이지요. 이것을 로마서 6장 23절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귀신에게 제사하며 귀신에게 소속되어 붙들려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때부터 이 세상 즉 사악한 사탄을 따르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종된 상태가 되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과거 무속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된 박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을 잠시 제가 음성으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씨는 사탄 마귀가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제대하고 코롱에 들어갔죠. 코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한참을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 드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저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니까요. 바로 이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악령에게 소속되어서 이렇게 쏟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박에녹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상태를 로마서 5장 10절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원수는요. 만나면 죽이는 사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령을 쫓아서 섬기고 경배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쫓겨나서 죽어져야 된 인생이 아니라 죽어버린 인생,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죽음에 버려진 인생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아시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29장을 써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약,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까 먼저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흘리신 그 피의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피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의로운 그 생명이 죄인된 우리한테다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요. 율법을 따라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를 죄를 다 씻으셨고 저주받은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는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화목이란 단어는요.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그 피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이 회복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에베소 2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말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다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으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겠죠. 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개인도 구원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사실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서 계속할 테니까 말씀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제가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3절입니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